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50장입니다.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라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라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조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항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열방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민족 하나라도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약속은 어김없이 오늘 또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0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끝장까지 와 가는 것 같습니다. 52장이면 끝납니다. 참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 바빌론으로 70년의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그들의 갈등, 그들의 반항, 또 왕들의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행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방을 다 망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바벨론을 멸망시킬 계획을 하나님은 벌써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언되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장부터 계속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징계의 목적이다. 내가 그를 강하게 해서, 그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의 수명은 1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강하게 되기 시작해서 망하는 데까지 1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5천년, 6천년 이러잖아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바빌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바빌론을 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하셨고 7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이제는 망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바벨론의 멸망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는 때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렵고 떨립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옥불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선택된 우리는 그 날이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신부 같은 날입니다. 저희들은 이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셨고 성경의 한 점도 폐함이 없는 것처럼 그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올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혹 우리 때에 올까? 여태까지 안 왔으니까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올지, 내일 올지, 새벽에 올지,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이 시간에 깨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한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저들이 너무 계속 제가 기도하는 게 제가 와보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다 어디 갔어요? 눈을 떠보면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23일이면 저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나오실 텐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시더라도 이 자리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사실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이 제단을 띄우는 것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해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굉장히 통쾌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전파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전파하라, 공포하라. 같은 말입니다. 깃발을 세우라. 깃발을 높이 들고 선포하라. 숨김없이 공포해라. 그리고 이르라. 계속 강조법으로 강조하면서 반드시 전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전파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함락된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고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함락될 뿐만 아니라 벨이 수치를 당합니다. 벨은 히브리어로 귀신이라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무로닥, 바벨론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 신상들, 그 우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는 것을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고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벨론 왕국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 무너집니다. 수치와 부스러진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분토같이, 어떻게 보면 똥같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냄새만 지독하게 났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부스러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무라닥이 얼마나 강력한 신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는지 혹시 아세요? 다니엘의 이름이, 우리는 히브리어로 다니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바벨론어로 뭐라고 이름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벨드사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마르독, 요 무르닥이나 마르독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르독 신이여 지켜주소서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성경에는 계속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한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 친구 이름 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그들의 신의 이름이에요. 사드락, 마르둥의 명령이라는 뜻이고, 메삭, 그들의 신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고, 아벳느고, 느고의 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벳느고, 느고의 신.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신 앞에 굴복할 줄 알았는데 이 세 친구는 굴복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그 진수성찬 고기 안 먹었습니다. 왜? 우상 신한테 바쳤던 그 고기를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래도 어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쪽으로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4명이 걸어다닌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잠을 어떻게 잤는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한번 하시더라고요. 잠잘 때에 어떻게 잤겠어요? 사자가 무서워서 쫄면서 잤을까요? 아니에요. 사자 침대에서 잤다. 그 큰 사자들이 얼마나 그 틀이 풍성하겠어요. 거기에 푹 묻혀서 얼마나 평안한 잠을 잤을까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자굴에 끌려가도 그 사자 틀로 인하여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가시밭길이라도 오죽하면 주기철 목사님 그 대못이 박혀있는데도 그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대못이 나의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줄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찬송하면서 쩍쩍 들어붙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메시아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세상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돈을 찾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왕이 5번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절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어렵다고 세상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환경에 의지하여 세상 것으로 내 환경의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있는 동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 세 친구들은 1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은 음녀라고, 큰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대명사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 이방신 다 똥덩어리 같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바벨론에게 붙잡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단은 우리를 겁은 주고 냄새는 나게 할 정도지언정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림자에 우리가 질려가지고 놀려가지고 발발발발 떨었던,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방 연합 백성들처럼, 그들이 전쟁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만 듣고도 벌벌벌벌 떠는 그들처럼, 오늘 사단이 우리가 공격하면 어떻게 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고 그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그들에게 공포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깃발을 세우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들의 힘은 사라졌다는 것을 숨김없이 공포해야 됩니다. 너희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소멸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힘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공포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 내는데 벌벌 떨지 마십시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한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메대와 바사 나라가 다시 바벨론을 대신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이 나라가, 바벨론이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이 됐던 것처럼 메대와 바사 나라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안 크니까 두 나라가 연합을 했지요. 그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하러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또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여기저기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도망합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110년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흔적을 없이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왜 바벨론이 망해야 하는지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여호와 구할 것이라. 5절 들고 볼까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겠죠. 해방하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면서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와요.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올 때 어떻게 와요?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자, 시온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구했을까요? 울면서 그 길로 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더라고 선포합니다. 5절 보니까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길도 잃어버렸어요. 70년 세월 동안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선포했던 너희들이 징계의 시간이 70년이다. 그거 차면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그들은 이 언약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한 번도 예레미야를 그냥 편안하게 놔두라고 예레미야 당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사기친다 그러고 매국노라고. 그런데 오늘 저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그 말씀이 진리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여호와 하나 되리라. 이제는 여호와와 하나 되리라. 어제도 우리가 다뤘습니다. 연합하는 거, 한 몸 되는 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연합하는 거,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얼마나 미웠습니까, 그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 이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됐더니 그렇게.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6절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제 내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적어놓은 글이네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가 대바라쳐서 세상을 향해 가더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근데 이 잃어버린 양떼를 탓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는. 그 목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정치인들, 거짓 왕. 그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잡아와라, 막 감옥에 넣지를 않나, 밥을 굶기 전에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계속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은 계속 경고했어요.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으라. 저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말으라. 저들은 다 지금 거짓으로 행한다. 근데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서 언덕을 올라가고 한 번도 평지에서 쉬는 것처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 양떼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가 아닙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정치인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품으십니다. 한 영혼이 잃어버릴까봐, 한 영혼이 우물에 빠질까봐 오늘도 그 목자는 쉬지 않으십니다.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힘들고 지쳐서 피투성이가 되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기울리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오늘 또 찾아가십니다.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만 참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만 큰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큰 교회만 자꾸 커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형 교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힘든 교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왜 자꾸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세상으로 떠나가고 하나님 품을 떠나가고 언제 어떻게 징계를 받을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겠다. 내가 너희를 찾아간 것처럼 내가 그들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구원하고 싶구나. 나랑 같이 찾아가지 않을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괜찮아 그러고 계실래요?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도 애통하게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같이 한번 가보시지 않으실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으시든지 갈 수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그 현장이 꼼짝할 수 없는 현장이라면 영혼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나돌아치고 그렇게 제멋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탓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내 양떼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또 품어주시는구나. 나를 내치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한 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이제는 방황하지 마십시다. 산으로 올라갔다가 언덕으로 내려갔다가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십시다. 주님 목자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찬송을 매일마다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